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 이삭. 두 아들이 같이 노는 것이 이제 박해고, 그것이 덕인 사라를 붕괴해서 이제 내보내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스마엘 하가를 내보내죠. 그때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복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약속에 의한 자손과 축복에 의한 자손의 차이를 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믿음으로 하느님에 대한 인식으로 이루는 전부를 뜻하는 거죠. 이 두 아들이 다. 하지만 이제 사랑으로 하느님에게 일치하는 건가 아니면 두려움이나 혹은 다가올 어떤 심판에 의한 공포죠. 그죠? 그런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요한 사도의 요한 1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오르게네스가 인용하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 완전하다면 두려움이 없죠.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두려워. 그러면 사랑은 하죠. 하는데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건 사랑을 못 하는 거죠. 안 한다기보다는 사랑을 못 하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그죠.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닌 거죠. 사랑이야말로 가장 능동적인 행위지만 사실은 가장 수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어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 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사랑해봐야 두려움이나 공포, 두려움이나 공포의 일종의 이제 변주들이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로 연결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한 의미에서. 정말 내가 그걸 사랑한다면 상처가 있을 수 있나? 내가 그래 상처받았어. 이 말은 나는 아직 너를 사랑 못해.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한테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누구보다도 하실 말이 많을 건데. 네,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결국 그래서 하느님을 모를 수 없지만 우리의 차이는 여종에서 태어난, 즉 육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것은 결국 두려움이나 공포로 하느님을 믿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를 위해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 그래서 내가 멋있기 위해. 이런 것들이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일조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체가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종류의 성이나 쇼가 두 개의 깃발 안에 같이 두잖아요. 그죠? 세 타입의 사람과
세 종류의 겸손에 예수님의 겸손은 어떠한가? 우리의 겸손은 어떠한가? 겸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당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 큰 죄를 안 짓거나 혹은 작은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을 받고자 안 받고자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으로 믿는. 그게 바로 이제 누가도 강요하지 않았죠.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나온 거죠. 영으로 태어난 자죠. 그게 이삭이죠. 그게 약속. 그건 이루어질 것이다. 축복은 크게 되기는 해요. 근데 하느님의 것을 상속받지는 못하는 커진 것 뿐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이 될 수밖에, 세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세속적인 건 조금 더 심하고. 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리고 결국, 두려움이나 공포로는 결국 함께 할 수 없어요. 나가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한 그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진행 과정이, 그죠? 상조물과 피조물에서 점점점 이제 믿고 따라야 하는 주인과 종. 여기까지는 아직도 이제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벗이 되고, 자녀가 되고,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하느님의 것을 얼마나 내가 이제 나누어 받게 되느냐. 그 문제로 보는 거죠. 네,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대략 봤죠. 그래서 사랑 안에 완전한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고 자유로운 여인의 자식이에요. 이삭이죠. 그게 환희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 창조에서도 봤습니다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의 핵심은 온전한 믿음이죠. 그죠? 근데 그게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 속에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어떠한 거에 영향을 받는 것도 오롯이 순수히 하나님과 나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자유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그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죠. 맨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영에서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나왔고 하는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리고 사랑이고 왜 이게 완전한. 그러니까 죄묵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100%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죄 안 지으려고 막 기도해요. 제가 뭔지를 알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 차례 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아요. 이걸 죄를 안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못 알아듣겠냐, 그건 못 알아듣냐, 못 알아듣는다는 그 말에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집에 가겠다. 가셔야지, 그러면. 그래서 다가올 심판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명을 지키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하지만 바로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받지만 그건 결국 축복일 뿐인 거예요. 즉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누구라도 제자라는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그 이름으로 시원한 물을 한 컵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보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걸 보상해 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오는 말씀. 네. 똑같은 사랑의 행위로 보이지만 사실 이건 분명한 의미에서 약속의 자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손이 하는 것. 그래서 도네이션을 할 때 잘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 표현이 그런데 마치 인슐런스, 그러니까 보험료로 네, 보험료.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줬으니까 그만큼 내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안 주셨으면 안 하는 거죠. 그죠? 또 내가 이번에 내 자식이 잘 돼서 감사의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그러지 않으면 없는 거죠. 예. 잘 못됐다고 내놔라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은 완전함에 비해 열등한 거죠. 앵페리어. 그렇게 해서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하나됨, 완전한 일치에 이르기가 어렵죠. 이르지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르렀지만 계속 하나님 안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 있어요, 사실은. 문제는 그걸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렇게 보통 여기죠.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말 불과 나무처럼 이렇게 하나로 있어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알아듣는 만큼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다면냐고 어쩔 수 없지만 같이 하나로 있는데도 이 떨어져 내가 아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이 일은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안에 지금 하나로 있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다다르는 거지만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그 시점 이후부터는 다 다른 거죠. 문제는 그걸 내가 얼마나 인식하느냐. 그만큼 그걸로 실제로 함께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참으로 그걸 인식해 가야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찾고 찾아서 보니까 그 자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자리가 그 자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찾아서 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아담의 자리구나. 그런 의미에서 있지만 그걸 모르니까 완전할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완전하면 열등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어떤 노예가 가지는 그런 두려움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유 안에서 섬기는 거죠. 참된 사랑은 자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요된 상황에서 사랑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사랑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형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억압을 받은 상황에서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혼배 때 묻잖아요. 그죠? 온전한 당신의 동의 안에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물론 그 자체를 본인이 착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와 자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유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지만 자유롭지 않을 때 우리 죽고 가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 이제 우리에게 그걸 가져다 준다고 하겠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어린애예요. 지금 어린애예요. 상속자라 하더라도 어린애일 때는 사실은 노예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일지라도 노예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애일 때는. 왜?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후견인이나 혹은 관리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관리인이나 혹은 후견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아버지에 의해 정해진 시간까지는 이 후견인이나 관리인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리니까 젖을 먹을 수밖에 없고 젖으로 양육돼야 돼요.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의로움의 말씀을 맛볼 수 없고 딱딱한 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지혜가 가지는 딱딱한 음식, 하느님의 법이 가지는 참된 삶에 대한 딱딱한 음식.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나는 어린아이 때 했던 것들을 다 떠난 거죠. 그잖아요. 지금도 이거 뭐야, 이거. 젖빨개 물고 있거나, 기저귀 차거나, 앵앵거리고, 어른이 그러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나 보는 거지.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은 어린에 맞는 행동 양식이 있고, 음식이 있고, 의복이 있고, 그죠? 말이 있고, 태도가 있고, 자세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상속자라고, 어린이라며, 나는 어른처럼 할 수가 없죠. 상속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른이 아닌 한, 그걸 내가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영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됐는데, 마음은 계속 어린애인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다 돼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안 되면 뒤집어엎질 못하니까, 그죠? 바가지를 긁고 다 그냥 박박박 긁어대고 이런,
어린애가 떼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애가 그냥, 왜 어린애들 이래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 팔과 두 다리를 그냥 서지도 못하니까 애가 그저 누워서 그냥 앵앵거리잖아요. 이쁘긴 하죠. 근데 어른이 돼서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젖을 물려주고 이러면 이제 가가지고 또 이래 있고. 어른이 돼서는 그런 걸 바라지 않잖아요. 다른 차원을 구하잖아요. 더 크고, 더 근본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안 해준다고 그러면 보고 도망가시고 그냥 있겠습니까? 그때는 더 근원적인 것들을 추구하죠. 즉, 아무리 상속자라도 어린아이라면 종과 하는 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딱딱한 음식에 대한 얘기는 이제 히브리서에 주로 나오죠. 5장 13절, 14절에.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 결국 영적인 것들과 서로 어우러질 수밖에 없어요. 유유상종이죠, 그죠? 비슷한 것들끼리 모이게 돼요. 왜? 비슷한 것들끼리 서로 알아보니까. 비슷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어디에나 이렇게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요. 왜 서로 알아보니까. 서로 통하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제 그걸 이제 딱 닫아버리면, 그게 진짜 문제죠. 언제나 열려있으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을 수 있죠. 비슷하게.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아기 때의 어린애였을 때의 것들을 다 떠났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죠? 즉 하나님의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또 받았어요. 근데 아직 내 거가 되지를 못했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지금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씨앗의 비유로 치면 우린 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하게 하지는 못하죠. 씨앗처럼 땅의 흙 속에 있어 흙이 할 수 있죠. 말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들어도 돼요. 사실은. 영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걸 되게 할 것에 나를 둬야 될까? 어디에? 말씀 속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쉬워요. 말씀이 하게 하도록 말씀 속에 나를 두는 거. 근데 그건 너무나 어려워요. 왜?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물건은 쇼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 가격에. 근데 하느님은 쇼핑할 수 없어요. 그분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즉,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있기만 하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뭘 하든, 어느 곳에서든, 어느 때든, 어떤 방식으로든. However, 어떻든 문제되지 않는 것. 즉, 태도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환경이나 상황이 조금은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주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제 내가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이제 옆으로 놓아두고
내가 어렸을 때 알았던 주님은 내가 커서 알았던 주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성탄절날 미사하러 갈 때 그 누나가, 네가 이제 원하는 걸 미사 때 하면 들어준단다. 그때, 지금 그런 얘기 하면, 니나 해라. 당신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어렸을 때, 소위 이제, 랑세냐망 엘레망 때, 엘레멘터리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은 이제 내가 커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안에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옆으로 좀 두고, 나는 좀 더 완전함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가게 되고,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이 되신 그 모습, 즉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계신 바로 그 높은 것들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지상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죠. 지상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지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더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찾고 구하는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그렇게 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이제 두고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나의 어떤 봄이 결과로 본다는 것이 보는 눈이 더 이상 어떤 보이는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치우치고 즉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게 뭘 말하고자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지금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나의 이 누가 보는 것은 거기에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결국 우리를 죽이는 문자를 따르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그 문자의 내용, 즉 영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때 나는 어떠한 의심도 없이 만일 내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나는 두려움 속에서 계속 있지 않고 하는 거예요. 즉 노예의 어떤 정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의 자녀의 정신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분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좀 더 높이 있는 것들에 대해 그걸 추구하고 즉 완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나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게 참되다는 걸 믿기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나를 두고 문자가 아니라 정신에도 그렇다면 당신은 노예의 어떤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의 즉 자녀의 스피릿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환희와 기쁨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육으로 태어난 거고 이스마엘 여종의 자식 종의 자식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축복은 받지만 약속에는 들어갔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계속 자유보다는 두려움이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얘기고, 왜 이들이 함께 할 수 없는가? 왜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가야 했는가? 내몰렸는가? 내쫓겼는가?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것들을 이제 옆으로 놓아두고, 이 얘기는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더 높은 곳의 것들을 찾고 한다는 얘기는 콜로사이서 3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내가 보는 것이 이제 그렇게 향해 간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문자는 드러난 것은 거기에만 집착하면 우리를 죽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우리를 살린다. 그 얘기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 안에 있다는 건 아직 내가 너의 영 속에 있고, 내가 만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자녀됨의 영, 자녀됨의 영, 로마서 8장에 있는 이렇게 놓고 볼 때 참 성경이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크게는 내용적으로 볼 때요. 구약,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이제 서간. 이렇게. 구약은 말 그대로 이제 예비하고 준비해 온 거죠. 그죠? 그거의 완성본이, 그걸 이제 완성시킨 게 새로움이 아니죠. 이걸 완성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기에 새로운 말씀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 자체가 새롭다고 여겨버리면 이제 뭐 신천지나 이런 쪽으로 가야죠. 그죠? 영지주의 계열이 그렇죠. 그래서 그쪽은 이제 역사를 모르죠. 그러니까 맨날 일어난 그때만 쫓아다니니까 맨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살 거냐가 또 살알고자 했느냐가 이제 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이렇게 렉시하는데 아주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요 관계성. 더 좀 나아가 본다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걸 우리 안에 준비시키셔서 그걸 완성시키셔요. 근데 그 완성은 이제 하느님 안에서 된 거고 내 안에서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계속 이제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완성은, 완전함은 이제 진행형이 되거든요. 완료가 아니라. 오케이. 네. 이게 바로 지금 이제 그 알레고리의 핵심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서로 공발해 비교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엔 조금 모자라고 그죠? 서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런 영적인 것들이 내 그 안에서 점점 모아서 큰 덩어리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더 나에게 어떤 예를 들면 1기가가 이제 3기가가 되고 5기가가 되고 이렇게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많은 걸 담을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를 이렇게 독서하는데
PPP 보면 용량 부족 이러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오케이. 다음 문제 단락은 이렇게 이제 내보낼 때 우트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갈 손에 가죽 부대, 그러니까 그 유목민들은 그 뭐 양이나 낙타 이런 뭐 위나 이런 가죽으로 해가지고 물통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휴대용 물통이죠, 그죠? 그걸 줬어요. 안 그러고 내보내면 목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갈증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죽 부대로 된 물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약속은 우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통을 들고 다닐 이유가 사실은 없죠.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그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어요. 우물을 마시면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차지할 수 있었는데 아갈은 요만한 그 물통 그거로 그래서 이제 결국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이제 그 눈을 열어줘요. 아갈의 눈을 열어줘서 이제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 연장선상에서 내가 두려움과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느님께 나아간다면 나아갈 수는 있지만 아갈처럼 이제 이 사막에서 물통을 들고 다니는 거죠. 계속 우물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우물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의 사랑으로 이삭처럼 우물을 상속받는 거죠. 바로 그 우물이 이제 예수님이 내내 얘기했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나에게서 나오는 푸른 마시는 사랑,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지금 물기로 나왔는데, 이 우물은 이제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은 그럼 이 우물 말고 무슨 우물을 줄 거냐고 이제 묻는 그 대목이 나오죠. 그것과 이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꼭 이 우물이 아니라 가죽 부대. 약속은 우물이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래서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약속은. 그죠?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참 멋진 비유인 것 같아요, 우물. 있지만 매번 내가 필요한 만큼 끌어올려야 돼요. 나에게 다 있지만, 이걸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만큼만 끌어올립니다. 이게 그야말로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의지의 아주 절묘한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고고학에서 유목민들의 그 우물,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고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물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팔레스틴의 전쟁의 핵심은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헤르몬산으로 가서 단에 그래서 일단 모여서 그죠? 갈릴리 호수를 구성하고 이제 시리아가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입장에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은 이제 시리아가 이제 자중질환이니까 회복해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돈 좀 모으고 하면 또 전쟁할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자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쪽이 골라온 고원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걸 뺏었어요. 그렇지만 소유권은 이제 점령당한 시리아 사람들에게 있잖아. 이걸 뺐으면 이제 국제적 법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땅은 개간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거의 버려진 땅이라 이제 살살 꼬신 거죠.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다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들여서 팽팽 도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로 아주 옥토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사람들은 그 땅을 팔고는 그 땅에 가서 이제 일하고 노동, 일당을 받는 거지. 참. 그걸 이제 안내자가 이렇게 설명을 성교수에 가서 참 딱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아무튼, 예. 그때 이제 이 생각이 좀 났어요. 호수는 우물무보다 더한 거구나, 이거는. 그리고 저기 사해는 가보니까, 하도 이제 말라가지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뉘어져 버렸더라고요. 밑에 땅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지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에서 뭐 몇백 미터 밑이잖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이제 이 위쪽, 북쪽 사해에서 이제 운하를 파가지고 남쪽 사해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물이 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난 세기 1900년대 말에 갔을 때는 진짜 사해가 풍요로웠는데 두 번째 갔을 때도 괜찮은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사해도 이제 사진에나 나오겠구나. 지나가는 것들은 변하는 거예요. 영원히 있지 않아요. 아무튼 사라가 분노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보내라고 이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 뭘 하는가 보자.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지 않고 윗옷 또 물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를 줍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하갈은 여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물을 지닌 우물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두려움은 우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유만이 이 우물을 가질 수 있는. 즉, 이 우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사랑 속에서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물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두 배를 준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우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아이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딱한 노릇이죠. 그렇다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두려움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어 보면 알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가야 돼요. 두려움이 나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어떤 우물이나 이런 게 없고, 우물을 기를 수도 없죠.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19절에 나오는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했어요. 반면에 이삭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우물을 물려받았죠. 왜?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즉, 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즉,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걸 가지고 주위의 그 팔레스타인들과의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 그러지 못한 것들과 싸워갈 수 있는 힘이 적이 된 거죠. 그 어느 신비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송가는 평화의 노래, 이게 평화의 노래도 있지만 전쟁의 노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평화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노래이고, 전쟁의 노래는 하나님과 잊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일어난 것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죠? 평화의 노래가 있고 전쟁의 노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싸워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걸 사랑 안에서 평화로 간주해야 돼요. 이 있는 거죠. 즉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선한 물을 주는 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뭘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하도록 해요. 그래야 참으로 우리 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보면 더 들여다보면 사실 그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빠가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이 플라스틱 칼을 이렇게 사준 기억이 나요. 잘 못 잡으니까 우리 큰애가 이제 칼싸움 하자 하니까 이게 뭐 잡지도 못한 애가 맨날 맞고 그러니까 그냥 아빠가 잡고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엄마가 잡았어. 보니까 결국 그거죠. 하느님이 내 손을 잡고 백전백승이죠. 근데 이제 내가 이걸 못 믿으면 아 뭐 이렇게 해요. 뭐 이거 이래가 되겠어요. 뭐 이러다가 내가 지는 거예요. 일어났죠. 바로 그게 우물을 향한 그 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인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청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줘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상황과 기회를 놓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물고기도 이제 여과기에 나오는 이제 기포가 세니까 모이를 주면 이게 모이가 그 기포에 따라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도 바로 떨어뜨리면 이제 자기한테 올 줄 알고 있는데, 기포 따라 절로 가니까, 처음에는 얘가 표정이, 황당한 표정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주인이 주는데 제가 절로 가지? 이러다가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물고기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딱 있으면 이제 주면 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주는 거 동시에 절로 가더라고요, 먹으러. 물고기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고만 계속 있는 거지? 갈릴리아 사람은 왜 그걸 기다리고 있느냐? 절로 가면 되는데, 그죠? 불행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구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한 사람, 충실한 사람, 착한 사람,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
두려움에 있는 사람은 못하는 거. 바로 그게 우물을 뜻하는 거. 결국 그 우물이 뭘 말하는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의 사랑.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물을 먹고 싸울 수까지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요만큼 떨어지면 또 구해야 되고 허덕이는 거죠. 이스마엘은 우물의 물을 먹은 게 아니라 가죽부대의 물을 마신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데프이스 금방 동인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또 또 목마르고 왜 우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죠? 영적으로 빈곤했을 때 항상 목말랐죠.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졌나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마실 물이 곁에 있죠. 언제나 우물이 있잖아요. 그죠? 우물에서 피를 올리는 거예요. 교회가 매일매일 말씀을 그날 걸로 슬라이스해서 그죠? 이렇게 3년치로 슬라이스해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걸 못한다는 거는 진짜 내가 좀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너는 그걸 불리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알았다며? 왜 그걸 안 했냐? 그게 못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그 허상이 내 영혼을 이제 들이우고 있는 거죠. 차지하고 있는 거죠. 즉, 약속의 자손으로서 이삭. 만일 너가 이삭처럼 약속의 자손이라면 당신의 안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그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고 마르지 않고 그래서 당신이 할 일은 그 우물 밖으로 퍼내야지 그걸 우물 밖으로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퍼내는 물이 데플라스 푸블릭, 당신의 공적인 자리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란 결국 이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흐르도록.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잠언 5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뭔 말이냐면 누구도 우물물을 길러서 우물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흘려보낼 때는 모두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로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라든지 이런 데 흘려보내서 이제 저쪽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참으로 약속의 자손이라면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물을 길러서 우물 밖으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흘려보내도 공적인 자리로 흘려보낸다는 얘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느님 것을 구하면 그게 바로 나의 것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구해야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하지 않죠.
하느님을 구해야, 그렇게 나를 구하시는 하느님을 구해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바보고 짱구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참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걸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아직도 그러냐? 물론 커가야죠, 그죠? 커가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반대로 육에 따라 태어난 사람, 방금 이야기한 건 이제 영에 따라 태어난 사람, 이삭을 얘기한 거거든요. 육에 따라 태어난 사람은 이스마엘처럼 우물물을 마시질 못하고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을 마셔요. 그래서 물은 언제나 그 자체로 그에게 부족하고, 또한 물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물을 만날 기회를 또한 부족하게 합니다. 물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물이 있는 우물을 발견할 기회를 그만큼 줄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죽 부대야말로 율법의 문자라는 거죠. 그게 매여서. 즉, 육적인 살만 먹는 거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감각만, 영이 아니라 감각만 러쌍 꺼내는 거죠. 결국 이 문자가 드러난 것이 그를 결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에 대한 깊은 내용을 엑스플리카시오,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깊은 내용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맨날 거기에 치이는 거죠. 일어난 것 거기에 치여서 이제 그것만 마시니까, 가죽 부대의 물만 마시니까, 일어난 상황에만 몰두하니까, 즉 그것이 가지는 문자에만 몰두하니까 매이고,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 설명을 가질 수가 없기에 언제나 대폭,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죄로 이어지는 거죠. 선의 결핍이 악이고, 그 악에 동조하는 것이 죄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영이 아니라 이 감각, 이거에만 이제, 때로는 뭔가 이렇게 찔려야,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데, 찔린 그것만 아파가지고 그것만 버리면 이걸 모르게 되고, 계속 찔리는 거죠. 또 그것만 보고, 아이고, 아파,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일어난 것이 갖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오리아죠, 테오리아. 스토리아에 있는 테오리. 그게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다루는 어떤 기준이 되고, 그게 바로 두려움이냐, 사랑. 참으로 사랑한다면, 일어난 그거에 몰입하지 않는다.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곳, 거기로 간다. 사랑. 두려움은 뭐요? 일어난 것, 거기에만. 오로지, interpretación historique, 일어난 거에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언제나 결함과 쓸모없는 것들만 내가 수확하는 것. 쓸데없는 것들. 필요없는 것들.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거에만 이제 신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일어난 거에만 선창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 그를 성장시키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건 그가 어렸을 때, 몰랐을 때 가졌던 그런 것들일 건데,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그렇게 나에게 드러나는 이것들에 대해 다가가는, 내용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겪는 낯섦이라고 할 수 있죠. 조정의 신속의 저감. 이 결국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으로 잠시 이제 나에게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친숙해질수록 그 내용이 드러날수록 시련이나 어려움은 이제 그 얼굴이 바뀌는 거죠. 깊은 뜻과 내용으로. 그래서 나를 살리는, 즉, 우물이 되는 거죠. 우물물이. 그래서 이제 엑스플리카시옹, 그것이 뭘 말하는가라는 큰 내용, 설명에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드러난 거에 대해서만 해석해 버리니까 어떤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거예요, 그죠?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실존적인 거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있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있느냐, 또 있어야 하느냐. 결국 그것은 다 근본적으로는 또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우물물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결국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우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결국 그게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거죠. 그죠? 그걸 그렇게 하시는 그분 말씀과 같은 것으로 이름이 붙은 거죠. 말씀이신 분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걸 인간이 기록한 거죠. 정리하고 기록한 거죠. 같은 거로 보는 거죠. 말씀. 쓰여진 말씀, 이걸 이루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게 모든 만물의 원리였잖아요. 그 스토이시즘에서, 그죠? 네. 물론 이제 그거는 더 들어가면 신격화된 자연 원리를 결국 말하는 거여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이제 그 구성 원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그 단어를 가지고 온 거죠. 말씀이라는 말. 원래는 성경에는 없는 메시아라든지 구세주라든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있던 걸 이제 히랍의 그런 용어로 이제 외치시킨 거죠. 그런 데서 말씀. 결국 이제 이게 쓰여진 우물이죠. 쓰여진 말씀, 우물. 여기에서 이제 물을 길어 올리는 영혼이 말이죠. 그래서 천상적이고 하느님의 것은 반드시 그거의 현실적인 버전인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드러난 사도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가지고 배워 익혀서 모든 것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 이걸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계속.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인간으로. 그분이 나들의 사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 또한 우리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제 외에는 같이 친구. 뒷문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거의 야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 배워가셨던. 그래서 이제 인간이 붕괴하는 게 뭐예요, 그죠? 야로가 있다는 이게 붕괴하는 거예요. 똑같은 서상이 있지 않다는 거에 붕괴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 점에 아주 예민한 것 같아요. 배고프면 참아도 그거는 못 참는. 예, 이제 창세기는 이제 이번 학기는 이렇게 끝나고 창세기는 뭐 한 3분의 1 정도 했나?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언제 끝날지는 뭐 잘 아시듯이 몰라요. 열심히 달려갈 뿐입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이거 그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